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로부터 히브리서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제사장이고, 더 좋은 영적 리더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사실상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결론적인 어떤 권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 10장까지 이야기 안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과 8장, 9장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의와 공의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곳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믿음을 쫓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배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께서 정의와 평화의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의와 평화를 향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잠깐 반복합니다. 10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사도, 성전도, 제물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그것이 그림자이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제사의 모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했던 것들이 다 율법의 근거에서 했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옛 언약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 율법 이런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가치, 진정한 율법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자주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나 혹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해야 된다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성전에 가서 본인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왜 드리느냐? 왜 우리는 성전에 가느냐? 그리고 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본래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던 것은 그 문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반대의 이익으로 또 돈과 권력을 탐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화시켰습니다.
본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본래의 가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들 안에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화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이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당시에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인 이 모세오경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루마리가 나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이 온 것은 바로 그 두루마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존중하고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오히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 이 말씀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10장의 이야기들은 했던 이야기들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고 참된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구나.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14절은 약간의 오역입니다. 14절의 내용은, 진짜 뜻은 제가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 다시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게 돼서 완성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주석서와 수많은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거를 완성된 자들 이렇게 한 것은 그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 안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자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의 가장 큰 패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분명히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화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제가 9장을 얘기할 때, 8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단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했거나 혹은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향을 제시받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이 더 되고 라고 하는 그 정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향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자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미혹과 갈등과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왜 저렇게 되지 않고, 왜 악은 더 흥하는 것 같고, 왜 이 땅은 더 불의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얼마나 그것이 교만인 건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18절까지가 그분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다, 그가 새 언약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는 얘기를 18절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개 서신서들은 6장에서 10장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들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거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이 결론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앞에 이야기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서 무엇을 얽매이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입니다. 물론 근거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구원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론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함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19절부터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형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2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앞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뒤에 22절부터 나오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새로운 길,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께서 이미 그 휘장의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지성소로 우리도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혹은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옛 언약에 근거해서 제사도 지냈고 율법도 행했고 여러 가지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길이다. 지나간 길이다. 지나간 길, 옛 길을 붙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죽은 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문도 있고 저 문도 있고 어차피 가다 길은 만나는 것이고 문은 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길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제 이 어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냥 피상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적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냐?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몇 명을 전도했냐? 그것은 사실상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왕을 따라 그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호로 얘기한다면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조롱하고 그것을 성전 안에서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죽은 길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 그 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 그곳에 같이 가는 것,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
아주 작은 것조차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요구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사실 19절부터 22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11장부터 나오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다다음 주에 11장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의 뭔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나 믿으면 구원 받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개인적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도 복수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할 때 그 신부도 다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물론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장인 성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단지 나 혼자의 개인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 믿음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관계적인 것이고 성화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화된 자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성화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화이고 성화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관계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나 혼자 그냥 기쁘고 남은 슬픈 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은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의와 공평과 희락이라. 기쁨이다. 정의와 공평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과 기쁨이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나 혼자 기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기쁨도 관계적인 것입니다. 인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선을 행함과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 성화한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양심이라고 번역하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마음으로부터, 사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새 언약을 새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이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형식입니다. 사실은 형식을 얘기하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23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소망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보이죠. 많이 보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소망을 통해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2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그 나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굳게 잡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얘기되는가? 그것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결론이죠.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것은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배교하고 있는, 미혹받고 유혹받고 핍박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디자, 함께하자. 이러저러 저러저러 하니까 함께하자. 그들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겠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격려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3, 4, 5 모여서 누구 흉보고 뭐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거기가 신앙생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이곳에 와서 격려받는 겁니다. 수고했어. 애썼어. 잘했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교회에 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있을 땐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가 교회 문만 들고 들어오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다 우리의 말 속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자율, 자족 강조합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율에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이 방종으로 가고 자율이 내 마음대로 가고 자율이 게으름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예. 성숙한 신앙인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습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게으르고 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로 건강한 작은 교회를 가자.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율적 신앙인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방종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함께 나누는, 그 함께 모이는 것, 함께 훈련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모이는 날이 별로 없는 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번이나 모입니까? 그런데 그 모임조차도,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결정한 예배도, 함께 결정한 어떤 공적인 시간도 도대체 지킬 마음조차 아예 먹지를 않아버려. 그냥 아예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권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이끌지 않았? 누가 이끕니까? 누가 이끌길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해주길 기다리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 어렵죠? 모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더 마음을 모아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 부탁보다 더 제가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하지 못하며 어찌 누구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 뒤에 이야기들 3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그걸 욕되게 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만함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능력, 그것을 욕되게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에, 한 번 믿은 자가 이런 죄악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얘기해서 앞부분에 원래 얘기했던 거라면 초등 신학, 초등적 믿음, 세례와 구원과 한 번 비춤을 받은 후에 짐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때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겠습니까? 고의로 죄를 집니다. 한쪽 눈을 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들을 서슴없이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조금도 회개의 마음도 일지 않는다면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는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사실 지금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막 열을 내고 막 뭐라 하고 이러니까 집사님들, 성도들이 다 잘하고 계신데 괜히 막 뭐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심지어는 소유를 뺏기는 것들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바로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과 심지어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더 낮고 더 바른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도 다시 35절에 너희 담대함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그 담대함,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11장에 믿음을 설명할 텐데 이 결론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11장입니다. 그 담대함,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11장에 설명해 나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의심도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원망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서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